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교회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 엄 목사님이 오늘 특창을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게 목감기에 걸려서 급하게 이제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이제 악기를 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교회에는 특창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좀 자주 돌아갔어요. 했더니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맡겨주면은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내 레벨이 있는데 그 이상 해야 되는데 밑으로 하면 본인이 더 창피하니까. 근데 아이고 우리 최지원 청년이 급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강훈 서인의 아버님이 아까 들어오시는 거 봤는데 어디 앉아 계시죠? 예, 요새 많이 바쁘셔서 이렇게 얼굴을 자주 못 뵀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윤준이 어머님, 우리 김인경 성도님 같이 또 이렇게 자리에 오셨어요. 너무나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운동회를 안 오시면 아마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2시간 시간이 마치 20분이 지난 것처럼 짧게 느끼실 순서입니다. 왜 20분이냐면 10분은 예배이기 때문에 10분 다 그냥 예배처럼 느끼실 거고 2시간, 그러니까 1시간 50분을 마치 10분처럼 느끼실 그런 순서니까요. 꼭 오셔서 함께 성도들 간에 협력도 하시고 같이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시고 하는 좋은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지혜로운 왕 할 때에 떠오르는 그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부귀영화도 최대한 많이 누렸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넘어지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또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것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모습을 기록하기를 그는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왜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지 않았냐면 이 다윗이 이 자신의 아들을 불러놓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라고 쭉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라는 의미여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순종하는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4절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리기 원하는 그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를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지어질 때는 너의 나라는 전쟁도 없고 아주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지어준 이름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디디야의 이름의 뜻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주석자들은 좀 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야. 여디디야라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이 여디디야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엄청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디디야에게만, 이 솔로몬에게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기 원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름을 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시기 원하겠죠. 네. 그러니까 다 여디디야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김종환 장로님을 A, 김종환 집사님 B로 한 것처럼 여디야 1, 여디야 2, 여디야 3, 여디야 4. 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을 기록하기를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닌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식과 달리 이렇게 지혜로운 무언가를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별하면서 통찰력 있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총명이라는 것은 이제 지력이라고 이해하죠. 그래서 이해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 10명을 뽑아서 이제 IQ를 쭉 나타냈어요.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의 IQ가 몇이었는가? 230이었습니다. 이 제일 머리 좋은 사람 10명을 뽑았는데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230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뽑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세 번째였습니다. IQ가 몇인가 하면 220입니다. 뛰어나죠? 220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5살 때에 4개의 언어를 이미 구사했대요. 그러면 이게 구사했다는 것이 그냥 한 단어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5살 때 이미. 그리고 8살 때에는 나사에 초청받아서 연구위원으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범하게 살다가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또 천재소년이라 불렀던 인터넷을 뜨겁게 하고 아프게 했던 과학고등학교에 다니다 중퇴한 10살짜리 아이 아시죠? 그 아이 IQ가 204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총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멘사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보통 사람하고 했을 때에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인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제가 한번 봤는데 학교 다닐 때에 영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수학 문제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줘도 대부분 다 푸는 학생입니다. 시험이 딱 시작됐는데 20분 만에 모든 걸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쉬는 겁니다. 남은 시간을.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총명이 넘쳤던 사람.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지금 왕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총명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데 이 넓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학자들은 물론 이렇게 마음이 넓어서 포용력이 넓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표현해야 맞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 이렇게 하면 이제 참 넓구나라고 이해하실 텐데 이 넓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넓은 마음을 주시되 뭐와 같대요? 바닷가에 모래 같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넓다라기보다는 많다라는 뜻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을 어떻게도 해석하냐면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방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솔로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대요?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조금 필요하니까 너 가져 이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총명이 뛰어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왕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라고 해서 쭉 성경 이야기할 때에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 단입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일컬어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땅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는 더 넓었습니다. 이 지도로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영역이 다윗이 이렇게 넓힌 영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보다는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이 위의 부분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 평화와 안정과 번영 모든 것들이 풍족한 것을 상징할 때에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왕만 갖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갖춘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금이 얼마나 많은지 뭐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기회의 돌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은 좀 이따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통합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스라엘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뭘 어쨌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 같이 열왕기상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그래도 아이 울음소리가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축복입니다. 요즘 워낙 출산이 적어서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는데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또 저쪽에서 운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아이가 많구나 하는 참 축복입니다. 또 저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둘이나 있구나. 예. 또 아이들이 저렇게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저 아이가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 아이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십니까? 예. 아이가 울면 제가 더 크게 설교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지금 솔로몬이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따랐는지 기록하기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랐다고 했는데 시돈은 이 저 위쪽에 있는 페니켈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암몬 사람들을 신인 밀곰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여신이에요. 이런 그 그림인데 뭐 요거 비슷한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어떠한 신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가장 국제화된 또 신이라고 해서 나라마다 이 신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아는 헬라에서 부르는 이름은 아프로디테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그렇죠? 이 신이 이 헬라에 가서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로마에서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같은 신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믿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바뀐 겁니다. 이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농경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를 주관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성적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지상의 모든 농작물들이 풍족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또 바알을 섬기던 이 사람들은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이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나라가 풍년을 이루고 더 많은 부강한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어디서 보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막 갔을 때에 모압왕 발람이 그 저주에도 안 되니까 꾀를 낸 것이 바로 이 바알볼이라는 신을 이렇게 따라가게 해서 음행하였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또 그들이 밀곰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또 나옵니다. 몰록, 말감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신은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암몬에서는 밀곰이라 불렀지만 이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같은 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형제 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양이 같기 때문에 아마 같은 신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신의 특징은 이겁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 보듯이 이 아이를 이 밀곰이라는 이 몰록 신에게 지금 바치는 겁니다. 바칠 때 밑에 보시면은 이 신의 밑에 이렇게 뜨겁게 불로 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리면 이 아이가 타 죽는 겁니다. 기록에 하면 이 아이를 먼저 태워 죽인 다음에 뭐 제물로 바쳐서 완전 번제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어떤 표현들은 이 아이를 그냥 불에 이렇게 넣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 복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드리면 나머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어떤 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스아스를 따라가고 밀곰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나올 때에 열왕기상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1장 7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지금 솔로몬이 이 그모스와 몰록을 위하여서 이 모압과 암몬 신을 위하여서 지금 산당을 짓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 졌어요? 예루살렘 앞에 산에다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뭐가 있는 곳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뭐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몰록을 위하여, 그모스를 위하여 지금 산당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성지에 안 가서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산의 이름이 멸망산이래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그 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주변을 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로 짓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요? 마음을 돌려. 그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떠남으로. 솔로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돌아갔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났을까요? 그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어떠한 일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낳도록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의 시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왕위를 얻고 나서 이제 시작할 때에 생겼던 첫 번째 문제로 등장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1절을 펴보시고 문제점이 뭔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도대체 솔로몬이 무슨 잘못을 시작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 잘못일까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 다 금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라합도 그가 우상을 숭배했지만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잖아요. 도대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저렇게 거닐다가 애굽에 왔는데 바로의 딸이 너무나 예뻐서 이 젊은 이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푹 빠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불타올라서 나 저 여자를 내 평생의 배필로 삼고 싶어라고 그의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결혼했는가?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이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라끼리 서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왕과 호적하고 그런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딸을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둘이 이렇게 그 가족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나를 도와주고 절대 나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런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의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9장 16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결혼할 때에 이 게셀이라는 지역을 이 솔로몬에게 이 선물로 줍니다. 결혼 선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게셀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경계 안에 이 블레셋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확보하고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과 싸움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애굽왕 바로가 거기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사위 이거 네 거야 하고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봤을 때에 이게 참 좋은 계획이었구나, 이게 참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왕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견지에서 볼 때에 무엇인 것처럼 느꼈어요? 축복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정말 축복이구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는데요. 솔로몬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정략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조금도 필요 없었을까요? 예,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할 필요성이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정략 결혼을 해서 더 편하고 이런 것을 이룰 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안 해도 솔로몬이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출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지금 깨달았는지 나중에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잠언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해 주셔야지만 이기는 거야 라고 솔로몬이 기록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솔로몬이 마지막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가 이러한 결혼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번역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에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똑같이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에 솔로몬에게 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죠. 내게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솔로몬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노력하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성경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편 121편은 저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은 솔로몬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라고 화인 여사는 기록합니다. 시편 121편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기록하면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이 시편 121편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내 편이었고 유일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그가 죽은 겁니다. 그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가 자신이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 것을 알면서 그가 외치는 겁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 산으로부터 내게 무슨 도움이 올까 하면서 그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면서 그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깨닫고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을 100%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솔로몬처럼 무언가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한 의도였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괜찮았을까?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선지자왕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모본의 힘이 그의 아내들을 우상 숭배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체결된 동맹은 주위에 있는 열국들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그리고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괜찮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글을 던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거룩한 계명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소망은 일종의 기만이었고 매우 치명적이었다. 솔로몬이 실수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고 참 좋은 계획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바로 왕의 딸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처음에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한 발 내디딘 것이 그것이 정말 그녀를 사랑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더 많은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정환 집사님 어디 앉아 있나요?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예.
이건 쉬운 건데.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왜 9명이에요? 1000명이죠. 제일 쉬운, 다윗의 부인을 찾으시면 안 돼요. 솔로몬.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솔로몬. 쉬운 문제로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정부인이 몇 명인가 하면 정부인이 700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누가 내 부인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건 몰랐을 것 같아요. 가다 마주치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명을 다. 근데 여러분 1000명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솔로몬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향한 그 마음이 세상적으로 완전 기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정략 결혼을 위해서 1000명이 필요했을까요? 주변 나라가 1000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은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들면 뭐 하는 거예요? 너 내 부인이라고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린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결과 아버지의 사랑이 솔로몬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자꾸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어떻게 하겠대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아까 기록한 대로 그가 예루살렘 앞에 그모스를 위하여 몰록을 위하여 신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 주변에 온통 우상의 신전들로 가득 세우는 것이 솔로몬이 했던 그 일들입니다. 그 일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그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성공과 영예로운 지위에 따르는 유혹에 굴복하여 번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는 어디를 통해서 얻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을 능가하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왕은 아름답고 완전한 품성을 얻어야 할 필요를 무시하였다.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그 왕이 폭군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비로운 통치자의 모습에서 압제자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질 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그 지파에서 와갖고 당신 아버지처럼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좀 이렇게 편안함을 줄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습이 솔로몬으로 맡은 그 압제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더욱더 사치와 방종과 세상의 환심을 위대함의 표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더 찾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건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옷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것을 채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막 먹었는데 아직도 뭔가가 채워져야 자꾸 더 먹고 싶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그랬다고 해요. 걔 홈쇼핑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남편이 와서 뭐라고 그랬나 봐요. 그냥 부인이 말하기를 사는 재미가 없는데 사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살지.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게, 사는 재미가 없으니 물건은 사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내가 살지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다 갖춰봤고 다 가져봤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를 지으면서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것으로서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절대로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마음이 결코 그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엇을 지키래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돈에 빼앗기기도 하고, 명예에 빼앗기기도 하고, 성공이라는 것에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의 인기 연예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게임에 빼앗기기도 하고, 핸드폰에 빼앗기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도 밥 먹을 때 식탁에 모이면 각각 휴대폰 하나씩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쯤 설교하면서 어떤 그림을 보여줬냐면, 식탁 앞에 모여갖고 대화하지 않고 톡으로 서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앞에 있는 자기 부인한테 또 옆에 있는 아들한테 서로 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게 이제 우리 집에도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그 결과 세상을 섬기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다 이룰 수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382장 하시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